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는 주제로 제가 3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 또 모르고 있던 그 하나님을 또 새롭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를 시작하는 그 기쁨의 은혜가 저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썼던 햄릿 보면 햄릿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그 햄릿의 이 갈등의 상황을 표현해준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이 대사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햄릿 증후군이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결정장애, 그냥 우유부단함을 넘어서 정말로 결정할 줄 몰라 하는 이런 현대인의 심리 현상을 보면서 야 이것은 장애다, 장애. 이 결정할 수 없는 결정장애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햄릿 증후군이라는 단어입니다. 독일의 한 젊은 작가가 쓴 결정장애 세대라는 책에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식료품 계산대 근처에 이제 과일잼을 판매하는 부스를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계산을 나가면서 이제 그 부스를 보겠죠. 거기에 이제 시간마다 6개의 잼을 진열했다가 또 1시간 지나면 24개의 잼을 진열했다가 그 다음은 또 6개 이렇게 시간마다 개수를 이렇게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릴 때가 언제냐면 24개의 잼을 진열했을 때 사람들이 그 앞에 가장 많이 몰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판매량이 많았던 때는 언제냐면 6개의 잼을 진열했을 때에 판매량이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몰리긴 하지만 결정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대의 젊은이들은, 이 젊은 세대들은 바로 결정장애 세대이다.
영어로 이제 generation maybe라고 하는데요. maybe가 이제 아마도 그래 이것이 아마 이 maybe라는 단어잖아요. 이 세대들은 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뭐 하라고 그러면 뭐 할래 그러면 계속 이렇게 머뭇거린다는 거죠. 결정장애 세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현대인의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지금 이 사회는 너무나 많은 상품과 너무나 많은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이 과잉 시대의 결과물로 지금의 젊은 20대, 30대들이 결정장애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책이 7년 전에 나왔던 책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이 세대들이 결정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친구를 사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자니 요즘 이제 세대가 디지털 문화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일들이 이제 적잖아요. 기회가 적다 보니까 그 사람과 감정을 소비하는 게 힘든 겁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도 결정을 못하고 머뭇거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독일에서 유행했던 말, 헬리콥터 맘 있잖아요. 헬리콥터처럼 자꾸 자녀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따라다니면서 자녀가 이거 결정하려고 그러면 야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너 실수하는 거 틀리는 거 이거 해야지, 계속 실용일관 간섭을 하다 보니까 독일 아이들이 결정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대가 이제 흘러나오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독일 세대, 독일 젊은이들이 결정장애 세대가 되었고, 이것이 전 세계의 현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비단 뭐 지금 젊은이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에게도 질문을 던져보면 과연 나도 결정장애 세대인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보면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장애 세대인가? 이렇게 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이 책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에는 점점 더 선택 가짓수가 더 많아질 텐데, 그럼 더 많은 갈등을 겪게 될 텐데, 혼란을 겪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싶잖아요. 빨리 결정해서 뭔가 즐거움을, 유익을 누리고 싶지만 역설적에게도 평화를 원하지만 진짜 평화를 찾을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소망은 진짜 평화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그때에 기드온이 진짜 평화를 발견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 기드온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대입해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내 삶을 바꾸어 가시는군요.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흐름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방법으로는 평화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으로는 평화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요.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 미디안의 압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미디안, 아말렉 족속들, 그리고 그 주변에 동방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메뚜기가 싹 먹어치우듯이 그 추수한 것들 싹 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조그만 소망이 생기면 무참히 빼앗기는 이 약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산으로 가서 동굴 속에, 산 속에서 거주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사기 6장 초반부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드온은 나름대로 이제 평화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밀을 수확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뺏길지 모르니까 이제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그 밀을 이제 타작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포도즙 뜨는 탈은, 이 포도즙을 짜는 틀은 크면 성인의 가슴 높이 정도 되었다고 해요. 높이가요. 뭐 이 정도 좀 되었겠죠? 좀 더 높았겠죠.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서 밀을 다 집어넣고 타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멀리서 기드온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숨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리를 이렇게 숙여 하는 거죠. 허리를 숙이고 거기서 밀을 타작을 하는 겁니다. 발로 하든 뭘로 하든.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고 장시간 동안 타작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습니까? 더군다나 중동 지방 더운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거기서 그냥 고생을 하면서 밀을 타작하고 있겠죠. 그럼에도 이것은 기드온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포도즙 틀 안에서 몸을 숨겨서 그 안에서 타작을 할 수 있으면 마음이라 조금 더 평안할 수 있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수확할 수 있는 뭔가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그 안에서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 자꾸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힐끗힐끗 고개 들어서 왔나 안 왔나 보고 다시 또 숙이고,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저희 모습도 똑같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매 순간 평화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사람과의 어떤 갈등, 재정 상황, 일이 꼬일 때에 우리가 일하는 일터 현장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는 그런 어떤 평화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 지식을 가지고 노력을 하죠. 지금 이 세대를 MZ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MZ세대는 대기업을 다녀도 대기업에서 갈등이 생기면 퇴사해버린대요. 어른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 세대들이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왜 퇴사를 할까요? 아유, 그냥 내가 그만두고 말아버리지. 일종의 평화를 찾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방법을 찾고 평화를 찾으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되죠. 마음에 잠깐 온 평화가 오랫동안 머물지 못합니다. 또 금세 불안해지죠. 주변 사람 보면 또 불안해집니다. 평화는 금방 사라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방법으로는 평화를 찾을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일 때에 평화에 대한 관점들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평화의 관점이 바뀌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죠. 기드온아, 넌 큰 용사야.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마도 기드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큰 용사라니요. 지금 자기가 불안해가지고 몸을 숨기고 지금 타작하고 있는 마당에 큰 용사라니, 나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 현재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는커녕 전형적인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뒤에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에게 명령하시죠. 가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기드온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네? 제가요? 제가요? 하나님 지금 저를 모르십니까? 제 상황을 보십시오. 제 가문과 집안을 보세요. 제 가문은 12지파 중에 아주 약한 집안이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 중에서 저도 가장 약한 자입니다. 이런 못난이가 뭘 한다고 하나님 잘못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에 반응할 때에 두 가지를 꼭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첫째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 5학년 딸이 수학을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학교 시험 본 거 가져오면서 아빠, 난 수학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수학을 너무 못해요. 머리가 안 좋은가 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어떤 부모님이 그래, 너 수학 못해. 너 머리 멍청하잖아. 인지 알았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아무도 없죠.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상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야 할까? 그런데 이제 딸이 이렇게 틀린 수학 문제들 보니까 기초 연산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방학에 문제지를 사가지고 기초 연산을 같이 풀어보자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어려워하다가 조금씩 이제 기초 연산을 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새 학기 시작되고 나서 새롭게 배우는 그 수학 과목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쉽게 풀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신감도 이렇게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볼 때에 딸이 자신의 모습을 자기의 눈으로 볼 때는 수학을 못하는 머리가 멍청한 아이인 겁니다. 근데 이게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조금 다른 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누구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관점으로 자기를 볼 때에 무능력하잖아요. 패배자입니다. 여기 틀에서 허리 수그리고 밀수학하고 있는 겁쟁이 모습이죠. 그러니까 전혀 평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큰 용사는 전혀 꿈도 못 꾸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한계투성이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고 무서운 거죠. 이게 바로 기드온이 경험하는 한계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기드온은 큰 용사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계속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이렇게 위로하시잖아요. 아유, 내가 함께 있어. 아유, 내가 그 마음 알아. 아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데 정말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위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과 평생 영원히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고,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상황을 내가 100% 모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기 자신을 알면 알수록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건 참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너 큰 용사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갇혀있는 이 틀을 깨뜨리는 거대한 망치죠. 우리의 관점 속에 우리가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관점의 그 틀들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점을,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인지 알았니? 그런데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의 관점을 이렇게 조금씩 바꾸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면서 큰 용사야 가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저 이런 존재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말씀하시면서 이 평화의 관점이 기드온, 네가 이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평화는 나에게서 오기 때문에 가라고 말씀하시죠. 평화의 관점을 바꾸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게 참 중요하죠.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평화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 이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께 선포해 볼까요?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건 내 안에 평화를 만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게 필요하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천사가 말하죠. 네가 가져온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올려놔라. 너 국 가져왔지? 국도 그 위에 다 부어. 고기가 흠뻑 젖었겠죠? 무교병도 젖었을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바위 위에 지팡이를 대자 바위에서 갑자기 인덕션도 아닌데 불이 확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지금이야 저희가 상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가스레인지도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걸 보고 야 정말 놀랍다,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와 그러네요. 기드온의 반응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갑자기 기드온이 더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드온 보세요. 지금 놀라운 일을 보고 나서 정말 기뻐하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 계셨군요, 와 이제 우리 살 수 있겠네, 이런 반응이 아니라 갑자기 기드온에게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야 내가 천사를 봤구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야, 죄인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더니 이제 다 죽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즉사하죠. 즉사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 안에 내가 이제 죽을 거라는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온 겁니다. 이 두려움 변화와 사이즈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기도원을 생각하면 요거 뺏길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뺏김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목숨이 이제 없어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온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빼앗긴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죽음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죠. 그 안에서는 한치의 평화도 찾아볼 수 없는, 일말의 평화 찾아볼 수 없는 그냥 끝입니다. 끝.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겪지 못했던 두려움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 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 즉사할 줄 알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위력을 그 순간 또 다시 경험하고 있는 거. 정말 내가 지금 안 죽고 있네? 죽었어야 하는데 안 죽고 있네?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구나.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정말로 그러네. 그 안에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그 안에 평화가 오게 되죠. 그래서 기드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이 샬롬이 갖고 있는 어원적 의미를 보면 쭉 그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꽉 차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할 때에 맛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진성찬의 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할 때에 이제 처음에 막 허겁지겁 먹죠. 맛있는 거 다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가 불러서 포만감이 차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안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만족감이 오고 잠이 오죠. 분명히 더 맛있는 음식이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이 또 나오고 있는데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직도 먹어야 할 음식이 있지만 먹고 싶지 않은 그 상태, 바로 그것이 만족의 상태죠. 배고팠던 그것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맛있고 달콤한 후식이 나와도 먹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샬롬이란 뜻이죠. 샬롬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평화의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그 두려움을 주는 상태가 있습니다. 평화를 빼앗아가는 상황이 여전히 눈앞에 있는데 이제는 나의 안전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상황이 여전히 있고 폭풍이 몰려오지만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웃게 되는 거죠.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불사신이 되는 게 아니라 불사신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를 믿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중이잖아요. 막 총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곳에 총알이 뚫지 못하는 철갑 장갑차를 타고 그 총알 사이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희열이 느끼지 않을까요? 총알이 튕겨나간 소리를 들으면서 야 총알이 못 뚫고 있네? 야 이거 진짜 무적이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총알이 빗발치는 곳으로 달려가고 싶은 게 사람의 욕구인 거죠. 왜냐하면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죠.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참 평화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짜 평화, 샬롬인 것이죠. 샬롬이 임하면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지금 기드온이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죽었었는데 살아난 겁니다. 죽다 살아난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게 없죠. 그러니까 이 평화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그 명령을 통해서 관점이 바뀌면서 평화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큰 용사 될 수 있구나. 이걸 알았다가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죽었어야 하는데 죽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면서 진짜 평화를 이제 경험하게 되니까 그 평화가 기드온의 심령을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샬롬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보면 기드온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바알의 제단 아세라상을 막 찍어버리죠.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좀 더 용기를 내더니 300명을 데려가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벌떼 같은 그 종족들을 무찌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평화가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되살리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이, 기드온이 경험한 그 죽음을 이겨낸 샬롬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이죠. 죽다 살아난 우리에게는 이제 점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죠. 더 이상 이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 바로 이것이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샬롬은, 하나님 주신 샬롬은 나로 회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회복이 점점 주변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하나님의 샬롬을 깊이 경험했던 성 프란체스코가 평화의 기도를 쓰잖아요. 이런 내용이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이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샬롬이 임하니까 위로를 받아야, 내가 위로를 받아야 샬롬이 평안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니까 위로받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 힘이 생기다라는 겁니다. 샬롬이 임하니까 더 가져야 내가 마음이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더 가질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주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샬롬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놀라운 능력의 삶인 것이죠. 우리 목양의 자매님들 삶이 이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질 때가 참 많죠. 밤마다 그 죄책감으로 잠을 못 이룹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좀 참을걸. 다 큰 우리의 성인 자녀들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다 컸는데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지. 우리 자녀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자녀를 보면서 늘 그 안에 죄책감과 미안함과 서러움들이 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의 연약함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샬롬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샬롬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샬롬이 우리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평화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 우리 자매님의 삶이 시작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